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13번째 시간이면서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이 주는 자유함에 대해서 함께 숙고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자유함을 잃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또 자유함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른 복음, 율법과 할례로 대표되는 이 다른 복음은 자유함을 뺏어가 버렸던 것이죠. 노예로 삼아 버렸습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 좀 더 고상한 인생을 살고 품위 있는 인생을 사는 것 정도로 삼아 버린다면 십자가 복음이 주는 그 자유함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지요.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오늘 마지막에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으로 들어갑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싶다 이것이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 그 간극이 좁혀질 때도 있고 넓어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또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런 고백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가, 어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자랑한 그리스도인,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바울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적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 고백은 바울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흔히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고요,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뱀의 후손으로 상징되는 것은 사탄을 지칭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맞는 해석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고 뱀의 후손은 사탄을 지칭하는 것이고, 두 사이에 영적인 싸움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사단을 멸하신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맞습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뱀의 후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구분을 지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뱀의 후손은 첫 번째로 사탄 마귀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바로 뱀의 후손입니다. 뱀의 후손인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뱀의 후손을 사탄 마귀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죽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종 혹은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자로 일컬어지는 인생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뱀의 후손은 첫 번째는 사탄 마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자녀, 사탄 마귀의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원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에서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모든 인류를 가르치는 것이 되겠죠. 사도행전 2장 36절은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God killer가 바로 너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하지 않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대표로 언급한 것이고 모든 인류가 바로 너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너희는 바로 마귀의 자녀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도 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듣기에는 상당히 거북하고 듣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의 자식이라니, 하나님의 원수라니, 사탄 마귀의 종이라니, 혹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성경의 증거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이런 여러 성경 구절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사탄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의 종이고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장본인이 다른 누가 아니라 저희며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탄 마귀와 사탄 마귀의 하수인 종인 우리들,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먼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께서는 사탄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탄 마귀를 영원한 패배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즉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인생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발꿈치를 물어버리는 뱀의 후손인 여러분과 저를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뱀은 머리가 가장 약점이죠. 뱀의 머리를 밟으면 뱀이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원수인 우리 인생들의 머리를 밟으신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별로 놀라는 것 같지 않은데요, 굉장히 위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머리를 짓밟았다고요. 우리를 완전히 죽이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바울의 머리를 밟으신 거예요. 바울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여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도 과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바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머리를 완전히 밟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죽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사건은 예수님 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죽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뱀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죄인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난 후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새로운 창조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행하셨어요.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예수께서 죽게 하심으로 새롭게 창조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어디에서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요. 이러한 말씀들의 공통적인 증언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난 후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그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아담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피조된 인생입니다. 그는 흙먼지였습니다. 아파르라고 하죠. 흙먼지로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를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지요. 아담을 따라서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고 하나님의 진노에 빠져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담의 후손들의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죄의 대명사가 되고요, 죽음의 대명사가 되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아담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이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하였으나 두 번째 아담은 순종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사망의 문을 열었으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을 의인으로 새롭게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좀 더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들을 의인으로 창조하는 사건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건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들,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했던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건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하였던 인생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창조의 역사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너에 해당하는 것에 이제는 여러분이 보이셔야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와해시키려 하였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원수였던 바울에게 자신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도록 발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즉 자신의 생명을 바울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동시에 예수께서는 바울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바울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던 바울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사탄 마귀의 자녀였던 바울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육체와 그의 정욕과 그의 탐심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이셨습니다. 예수께서 3일 뒤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셨을 때에 바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그를 새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창조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위대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무엇을 해서 그가 신앙적인 경력을 쌓아서 한참 노력한 뒤에 한 고백이 아닌 것이지요. 바울의 이 고백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한 고백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은 자신에게 있는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의 연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기초에서 한 고백입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란 가사가 있어요. 바로 그대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를 죽이심으로써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자, 이 바울에게 있었던 십자가의 죽음의 고백, 십자가를 자랑하는 고백,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고백은 동일하게 누구의 고백이 될까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여러분을 죽이심으로써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고백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존재론적 고백입니다. 존재론적. 우리의 신분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의 고백인 것이고요. 우리의 지위의 고백인 것이고요. 우리의 존재로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정체성, 신분, 지위로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로부터 무엇인가 달라진 인생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인생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에서 달라진 인생이 아니라 과거는 지나갔고 우리는 새롭게 창조가 된 인생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가 된 거예요. 죄인에서 의롭게 창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자,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십자가를 자랑하기 이전에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그가 어떠한 자랑거리가 있었던 인생인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지금의 터키 남부에 있는 도시가 되겠는데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시민권입니다.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왜 할례를 자랑할까요? 그 이유는 바울 시대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유대인들, 사회적으로 좀 더 진출을 좀 높은 곳으로 해보고 싶은 그런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 것을 매우 꺼려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의 할례를 굉장히 혐오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로마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변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굉장한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의 부모는 할례를 행했어요. 자랑할 만하죠.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히브리인은 좀 구분을 지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혈통상 말할 때 유대인이라고 말하고요.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때는 히브리어를 구사할 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히브리인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로마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헬라 말, 라틴어를 주로 구사했습니다. 히브리 말을 구사하는 유대인들은 그리 흔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히브리 말을 할 줄 알았죠. 자랑할 만하죠. 바울은 왕족 베냐민 지파의 혈통입니다. 왕족이니 자랑할 만하죠. 참고로 저는 전주 이씨입니다. 네. 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 자랑할 만합니다. 바울은 유대 종교의 핵심 자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것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자랑하던 바울, 그 바울은 하나님의 갓킬러였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요,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력이 화려하고 스펙이 좋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좀 화려한 스펙을 가지면 안 되는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안 되는가? 돈을 좀 많이 벌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들, 때려 따라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좀 죄책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 노력, 돈을 버는 것, 돈을 소유하는 것, 좀 잘 사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성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많이 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닌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리스도인은 돈을 향해 다름질을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최종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공할 수는 있으나 그 성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은 아닌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을 통용하고 같이 나눠 쓰는 일종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사도들은 그 소유를 판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는 일을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사도행전 4장 35절과 37절에서 두 번에 걸쳐 매우 중요한 한마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신자들이 헌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을 때에 사도들에게 주는데 누가는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아래 놓았다.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손에 준 것이 아니라 발 아래 두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는 비유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사도들의 발 아래 혹은 발 앞에 그들의 소유물을 내려놓았을까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도 있고 돈을 소유할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머리 위에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신자다움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머리로 올라가면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것이 신자다움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 목적, 가치, 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행복이 되었던, 여러분의 자녀가 되었던 모든 것들이 머리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하나님이 경고하시기를 너희의 소유와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희 머리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소유와 누리고 있는 것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결국에는 우상 숭배가 되었고요, 망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권력과 쾌락에 취했습니다. 솔로몬의 권력과 쾌락이 머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그것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성공한 부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서요. 그의 재물과 그의 소유가 머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성경은 그를 향해서 지혜롭고 성공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반대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것, 누리고 있었던 것, 혹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머리 위에 있는가 머리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 아래로 내려보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은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 베냐민 지파라는 거 하는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이런 육체의 자랑을 하던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나서 그 죽음의 자리에 새롭게 탄생한 바울에게 새로운 자랑거리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자랑거리입니까? 로마서 1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의 자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입니다. 히브리인을 자랑하던 바울이, 할례를 자랑하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 것을 자랑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11장과 12장에서는 바울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더욱더 드러나기 위해 그것을 바울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신자가 있는 것, 그 신자로 인해서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에서 한 번 죽은 것만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바울이 자랑하는 이 십자가 자랑 안에는 복음의 선물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과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모든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살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이죠. 자,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과 신앙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이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보이시고 계십니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장본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 이 말씀에 새겨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사탄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고린에서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고백하기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못 박힌 손이 혹 이 중앙이라면 손을 펴야만 선명한 못자국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쥐면 못자국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것이 십자가의 흔적을 보이게 하고 그것을 가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자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자랑이고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 무엇을 우리는 자랑하고 있는가?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어둠을 온진 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를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르리라.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고백이 있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께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자랑거리가 십자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 전파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신과 부활을 위해서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 사탄의 종이자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이제는 새로운 창조를 이적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권세와 권한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너희에서 자유의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사랑거리가 십자가, 우리를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품의 능력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와 자비하신 가운데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죽는 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새로운 기술이 된 것을 자랑하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우리의 자장기를 사랑과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무고한 생명들을 죽어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시간 놀라신 우리와 자비하시고 그러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테말라 선교 중이신 우리 이유정 목사님과 사모님을 또한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녀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주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기를 원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주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실 때 주님 역사에 주시기를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너희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예정 목사님과 전 백성분이 버팀을 하시옵소서. 하나님, 강경하는 가운데 주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신 십자가의 복음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와 달려주시기를 주님의 본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선교의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수 사탄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손을 펼 때마다 예수의 흔적이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십자가 자랑할 수 있는 능력과 기쁨과 행복을 주신 성령님의 은혜가 삶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